영화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침묵이라는 내용이죠. 17세기의 일본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 선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듣기로는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었던 로드리게스와 까르페 신부가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일본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광경을 목격하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이런 그 박해로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뿌리내지 못한 일본 기독교 순교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꺼이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밖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성도들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 고통의 순간에 성도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그 스콜세지 감독은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몇 마디 던집니다. 겉으로 볼 때에 믿음과 의심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나는 믿음과 의심은 동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믿음은 의심을 낳게 되고 그 의심은 오히려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의심이 진실하고 불변의 믿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의심을 통해 가장 기쁜 영적 교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그 감독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감독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으로 가장 악한 것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너무나 연약한 존재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악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1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속에 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함이로다 말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에 관하여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눈에 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계속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죄와 선행을 그쳤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뿐이란 얘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마음이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쁜가 잘못된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침상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는 순간에서도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배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천을 짜듯이 가로 세로 천을 짜듯이 얼마나 죄를 짓기 위하여 잔머리를 굴리는지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악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악인은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인에게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뿐이란 말입니다. 악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조차도 몰라요. 악인은 날마다 악한 일만 계획한다는 것이,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악인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며 죄를 짓는데 너무 빠져 있다는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악인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탐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큰일 났어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주 일부러 휴가증을 만들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왜? 아내하고 쉬라고.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 친구들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겠느냐? 난 못한단다. 내 신앙 양심상 안 된다. 그냥 극구 집으로 안 가고 텐트를 치고 노상에서 자는 거예요. 3번이나 거절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다윗 왕이 모략을 쓰는데 뭘 하느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거를 그 남편 손에 들려 보내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제일 앞잡이를 서서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들어라. 놀라운 일을 도모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제일 앞장에 섰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악한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생각,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뒹군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갖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중간에서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 재벌과 그의 아내와의 이혼 관계입니다. 함께 살았지만은 벌써 10년 전서부터 한 이불 속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거절하여 이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겁니까? 왜?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남남이에요. 호적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미 남남이에요. 왜? 마음이 떠났으니까.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말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5절, 7절, 10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인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악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 심판, 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7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비록 죄인인 우리이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사막을 많이 가봤습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먹는 물이에요. 사막에서 아무리 큰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고 있고 아무리 금덩어리를 목에 치렁치렁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살리지 못해요. 오직 그늘과 물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진정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금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락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과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빛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악에 있던 눈이 이제는 선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악이구나, 아, 이것은 선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판단력과 그리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안다는 말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진짜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다 알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의시되거나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보여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계속 가지게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 있는 사람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예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만나고도 싶고 전화도 열심히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각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생각납니까? 기도 시간이 생각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에서부터 금요일서부터 목욕도 하고 준비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얼마나 사랑했나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랑입니다. 채찍과 조롱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시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악인과 교만한 자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제발 나를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의 대상이 되겠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되겠죠. 그러나 본 시편의 기자는 하는 말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도와주시고 악의 종말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알게 하셔서 내 평생 악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다 보여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죄인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평생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상을 얻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겨우 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시간마다 밤에 잠잘 때에도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에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에도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낙타의 등에 올려놓는 짐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낙타가 견딜 만큼 짐을 올려놓고 그리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저녁에 또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놓고 또 잠을 자고 그 아침에 다시 무릎을 꿇고 또 짐을 싣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릎을 꿇는 것부터 낙타의 하루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낙타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험악한 일이 있을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낙타의 등에 올려놓는 무게를 주인이 결정하듯 너는 그 정도는 이길 수가 있어. 네가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내가 주면서 너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이겨나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하루를 끝난 그런 하나님의 그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이나 기쁨의 순간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에 매를 들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매를 들 때이나 껴안을 때이나 사랑할 때이나 뽀뽀를 할 때이나 다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원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히 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에게 날개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에게는 돛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돛이 없으면 배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든지 아니면 기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워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하여 너의 영적으로 훨씬 더 자라난 사람이 되거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한 고통을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주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